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 21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 즉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깜짝 놀라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간 것 같다면서요. 그러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함께 뛰어가서 보았는데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삼배가 놓인 것을 보고 차마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이 따로 객혀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믿은 것은 빈 무덤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 후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는데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왜 우느냐고 물었지요.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섰을 때 예수님께서 서 계셨지요.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느냐고 따져 물으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 마리아가 돌아서서 라보니 하고 부르지요.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곧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모든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인 일은 아니니 당연히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서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 조금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그 외에 2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 자신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일일까요? 또한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연까지도 꾸짖어 다스리는 광경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왜 빈 무덤에 가서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다른 12제자나 베드로 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고 왜 마리아였을까요? 만약에 여기에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죽으신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지요. 죽은 예수님을 찾는데도 이렇게 나타나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얼마나 더 많은 것으로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고 비관하지 마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찾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품고 간직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 만나는 것을 간절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